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은혜로 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은혜로 주시고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의 몸을 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주시고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주시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꺼내어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네, 27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14번째 말씀, 제목은 자랑이 쫓겨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랑이 쫓겨났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보이죠.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자랑이 쫓겨났다라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람의 자랑이 있죠. 사람의 자랑 또는 육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자랑이 쫓겨났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있었던 어떤 장소가 있었겠죠. 그죠? 자랑이 원래 있었던 어느 장소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자랑이 어디에서 쫓겨났는가, 어느 장소에서 쫓겨났는가, 그걸 보게 될 것 같고요. 쫓겨난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자랑이 쫓겨난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의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이 모두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이제 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전달이 조금 미흡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의미상으로 크게 빗나간 건 아니지만 이것을 본래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자랑이 있을 곳이 어디냐? 쫓겨났느니라. 이렇게 자랑이 있을 곳,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랑이 있을 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쫓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원어를 보면 푸, 운 이렇게 돼 있어요. 푸가 뭐냐면 어느 곳이냐? 의문부사예요. 어느 곳, 어디에, 어떤 장소를 묻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곳에 이런 뜻이고 운은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사람도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그 자랑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푸운 해 카우케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자랑이란 뜻이에요. 해 그러니까 호거든요. 호 정관사 호. 그 자랑 카우케이시스 이렇게 이게 자랑이라는 뜻인데 명사예요. 명사. 자랑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랑인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성은 뭐예요? 하갈과 사라와 같은 여성을 말하는데 두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언약 중에 한 언약이 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 나온 자랑이란 뜻이죠. 그러겠죠? 행위 언약에서 나온 자랑이에요. 육체의 자랑,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자랑들, 이게 다 행위 언약의 자랑이에요. 자랑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위의 자랑이 어느 장소에서 쫓겨났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에크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물론 맞아요. 자랑이 있을 수 없다. 그 장소에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도 맞는데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면 쫓겨났다 이런 거예요. 그 장소에서 쫓겨났다. 자랑이 무슨 자랑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자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쫓겨난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쫓겨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쫓겨났다 또는 제명당했다, 배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치면 자랑하던 곳에서 쫓겨났느니라 이렇게 자랑하던 곳에서 쫓겨났다. 행위에서 나온 자랑이 어느 장소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의 의, 자기의, 육신의 의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의로움으로 자랑을 하고 살았어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랑을 해요. 뭐 하나라도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을 하던 사람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위의 말씀 3장 26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아들들의 의로움이라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원래는 율법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가 바뀌어 버렸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처음에는 내 의로움으로 살았던 내 마음, 겉에 속해 있는 겉사람의 마음이 이걸 혼이라고도 해요. 혼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그냥 거저받았단 말이에요.
내 의로움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저받았죠.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어버렸어요. 거저받은 의로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의로움, 나의 육신의 의로움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저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장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바뀌겠죠. 예,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는 내 자랑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에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자랑도 이제 완전히 같이 떠나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쫓겨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기 이전에는 자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는 자랑이 쫓겨나서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다시 고치면 그런즉 자랑이 있을 곳이 어디냐 이런 뜻이죠. 자랑이 있을 곳이 어디냐 쫓겨났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랑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던 내가 자랑이 이제 쫓겨나서 없어졌어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들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이유는 행위의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행위의 법으로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 아들의 명분이 행위의 언약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행위의 언약으로 행위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참 그렇게 되면은 현상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한 것을 내가 잘 지켜내면, 그렇죠? 지켜내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복을 못 받고 이런 논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라고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죠.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내가 뭔가 잘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자랑을 하지요. 그래서 모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다 자랑 아닙니까? 다 자랑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자기의.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계속하고 산다면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한 것과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전부 다 은혜인데,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닌 것이 되겠죠.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로 사는지,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사는지, 진리를 알고 사는지, 그걸 알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것도 없으려니와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봤을 때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전에 지은 그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경험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경험을 해요. 이 세상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인생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고 증명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인생 자체는 의로운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생 자체에서 이건 잘한 거야, 이건 못한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이 그걸 그냥 경험을 하려고 작정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경험한 삶으로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어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은 뭔지 알아요? 인생 길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이건 잘된 거고 이건 못된 거고 이건 의로운 거고 이것은 악한 거고 이걸 다 자기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정말로 다른 속된 말로 말하면 분수잖아요. 분수. 아니에요? 분수는 뭐예요? 진실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까? 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세상이 왜 주어진 줄 아냐? 천국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 본인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인생 자체는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세메이온이 뭐예요? 네, 표적, 사인이잖아요. 사인인데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못할 것이 존재해야 자랑한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은 자랑할 게 없는데 갑자기 자랑할 게 생겼어요. 그럼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못할 것이 존재하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 자체는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증거받기 위한 도구이기에, 도구라고요, 도구. 그 자체에는 자랑할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라고도 하지만 자랑하라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이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죠. 무언 자랑을 해야 되고 무엇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간단해요. 그 아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랑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 사럭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그걸 육체라고 그래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노거스인데 그 노거스가 보이도록 나타나면 보이는 부분을 육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나타난 모든 것의 총칭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육체라고요. 해도 육체요, 달도 육체요, 이 지구 땅덩어리도 육체요, 나도 육체요, 너도 육체요, 다 육체예요. 짐승도 육체요, 곤충도 육체예요. 다 육체예요, 보이는 것은. 근데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세메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자체는 속에 있는 영을 증거하기 위한 증언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증언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증언할 뿐이지 자기 자신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예요. 자기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그 말씀을 딱 마치고 나서 십자가로 가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증언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는 증언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 세메이온 표적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 전혀 없어요. 인생 자체에는 자랑할 게 전혀 없다고요. 우리 육체에는 자랑할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나 사도들조차도 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그 전하는 행위 자체는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자랑이지 복음을 전하는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는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랑하지 않는가 하면은 사랑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율법 지킴이 아니고 그 율법의 행위와 자랑을 진리로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덮는 것이지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는 율법의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치고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줬다고 칩시다. 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랑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데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도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것은 자랑을 해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자랑했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라.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나서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자랑을 하라 이제 자랑을 하는데 할 때는 반드시 어디서?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육체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자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측면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그 다음에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기서도 자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걸 자랑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육체의 자신, 사르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 생각들을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자랑한다 이거죠. 맞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겉의 눈이 죽어야 안의 것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겉의 문제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나 부한 거나 사도 바울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가난한 것도 없고 부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는 빈부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9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 후서네 11장 29절 30절이에요. 아니 내 성경 왜 이렇게 달라? 내가 잘못 봤겠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원래 자랑했던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율법의 행위죠. 이걸 자기가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진리로 보니까 그게 약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강한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바뀌어서 그건 하잘 것 없다. 겉의 것은 하잘 것 없다라고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잘 것 없게 보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약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대신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강함 대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동일해요. 자기가 죽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자랑한 것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아들들에게는 자랑이 이미 쫓겨났다. 있을 자리가 없다. 이런 뜻이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은 그 자랑이 쫓겨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쫓겨난 이유. 그것을 무슨 법으로냐 그랬죠. 이게 무슨 법이 뭔가 하면은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으로냐 이렇게 된 거예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이니까 무슨 율법으로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율법은 두 얼굴과 같아요. 로고스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 그랬죠. 안과 밖으로. 이 똑같아요. 율법도. 율법 하면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 겉이 있고 겉이 있고 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는 겉을 표현할 때는 행위의 율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믿음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돼 있죠. 행위로냐. 그러니까 율법이 행위와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행위는 겉에 거잖아요. 겉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 행위로냐, 행위의 율법으로냐 이런 뜻이에요. 행위의 율법으로냐. 행위는 인생으로 경험하는 겉의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죠. 이 겉의 일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있죠. 이게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이게. 그럼 율법의 행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율법의 행위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인생 자체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 사람은, 인생 살면서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행위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잘 살고 반듯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겠어요? 인생으로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운 것을 자랑하고 됨됨이를 자랑하고 다 그런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틀어서 인생인데, 인생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인생을 왜 줬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줬다니까요.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인생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뭐냐면 믿음의 율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은 겉과 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겉의 것이 아니고 속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믿음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의 거. 율법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을 말한 거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생을 사는 우리 세상살이가 살 때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쫓겨나고 자랑거리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무언가 하면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해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행위 자체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 세상은 허상이다. 하나님만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허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렇게 아는 내 마음만 진짜예요. 세상을 허상으로 아는 내 마음만 진짜라고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나라고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본문 28절로 갑니다.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또 여기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지금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의롭다 함을 통해서 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였는가? 또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는 자랑이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 산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산다. 이것이 다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율법의 일. 인생의 활동 그 자체에는 선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으로 보면 선악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이건 악한 거, 이건 좋은 거, 이것은 잘한 거, 이거 못한 거, 이건 옳고 그름. 이것이 보인다니까요. 인생으로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자랑하고 싶고 못한 것은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상벌로 나타나요. 인생을. 그런데 자랑이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의 행위를, 세상 경험을 옳고 그름으로 안 본다. 다만 표적으로만 본다. 표적으로만. 보이는 세상은 모두가 의의 반대편으로 나타난 불이에요. 불이. 하나님만 의로운데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근데 이 세상은 보이도록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불이라고 그래요. 반대편이라고 해서 불의. 이 불의로 나타난 허상이라니까요. 이게 허상. 허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믿는 것들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는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영혼 중에서 영이 진짜예요. 혼은 껍데기예요. 혼은 껍데기가 벗겨져야 안에 있는 알곡이 나오죠. 그와 같이 혼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기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혼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알곡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그렇게 되면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이 벗겨지고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마음의 할례로 껍데기가 벗겨지면 혼 따로 영 따로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미.
그럼 육을 벗는 건 뭘까요? 육을 벗는 것은 육체는 몸이라고 그래요. 몸. 육체는 몸이에요. 이것은 그냥 중립이라고요. 내 안에 혼이 더 이렇게 겉으로 쌓여 있는 혼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육의 몸. 그래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영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이미 영의 몸으로 변했으면 육이 죽고 아니 그 혼이 할례를 받고 영이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환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나중에 몸까지 벗죠. 그렇죠? 나이 들면 이제 몸까지 벗어요. 그러면 영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냥 그 자체로 사는 거겠죠. 그 영은 육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곳에 있어요.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 있어요. 내가 달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달나라에 있어요. 빛보다 더 빨라요. 영은. 태양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태양의 유구감이 육이 다 타버리죠. 근데 영은 안 타는 거예요. 영은 안 타요. 그냥 태양 갈 수도 있어요. 아, 저 별나라 가고 싶다. 생각만 해도 거기에 있다니까요. 영은 그런 존재예요. 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된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29절로 나갑니다. 29절. 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뭐 유대인의 하나님이겠어요? 이방인 나라의 하나님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의 하나님도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 인류가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한 하이마라고 하는데 한 혈통을 피라는 뜻이에요. 피. 한 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피가 뭐겠어요? 물, 피,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피로, 진리라고 하는 한 피로 만들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진리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육신의 생각이 이제 낡아지는 거죠.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씀이죠. 겉사람, 혼에 속한,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이 점점 벗겨져요. 곡식에 그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러면 알곡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알곡이 영이에요, 영.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달 속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해는 없을까요? 있어요.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은 구원하고 저 나라 백성은 구원하지 못하고 이게 그 경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다만 무슨 법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에 들어있지 않으면 구원은 아닌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하는 방식은 똑같이 적용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구원하는 방식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 아들이 있는 자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응?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기름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불이 생기잖아요, 불. 그러니까 성령의 불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 할 때. 그럼 성령의 불은 왜 성령의 불이라고 한가 하면은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소멸시킬까요? 욕심의 생각. 욕심의 생각.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생각. 씨로 말하면 껍데기에 속하 있는 그 껍데기. 그걸 태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도 성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 씨로 말하면 껍데기예요. 예수는 껍데기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병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름을 담은 병. 네? 기름을 담은 병인데 병이 뭐라고요? 예수, 육체 예수.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성령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기름을 왕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부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에는 네?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근데 그 병을 들어있는 기름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야죠. 병뚜껑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뚜껑을 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죽으심. 그러니까는 기름병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기름을 쏟죠. 그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 이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릇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야만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방식은 이 방식이라는 거죠. 이 방식.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비쳐 나온 성령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깨지면,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은 병이에요, 병. 기름을 담고 있는 병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깨지면,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로서, 육체 예수로서 육신의 생각이 깨지면 이렇게 되겠죠. 깨지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예, 기름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 그 기름이 뭐예요? 진리, 그리스도,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 복음만을 전했어요.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데 이렇게만 전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안에서 병이 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아셨죠? 그럼 구원은 뭐냐? 나라고는 육신의 생각이 그 병이죠. 병이 깨져서 거기서 기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불이에요. 불빛. 기름을 태워서 밝힌 불이에요. 그게 진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그대로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 네? 여기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구원의 방식은 한 알의 밀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 있는 것이고 썩어야 병이 깨져야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온다.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지금 기름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 병이 깨지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죠. 이렇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안 깨지면 기름 부음을 못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한 알의 밀이 껍데기가 썩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나왔죠. 알곡은 추수한 알곡이잖아요. 곡간에 들이는 알곡.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향유 옥합을 깬 그 있죠, 여인 마리아, 예수님에게 그걸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향유 옥합이 뭐예요? 옥합이 껍데기잖아요.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그게? 그냥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오해한 생각, 혼적인 생각, 이 세상에 속한 생각, 이것이 옥합이에요, 옥합.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름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걸 깨야 되죠. 그것을 지금 이 향유 옥합 여인이 그걸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옥합을 깨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깬 존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잖아요. 예수.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예수.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기름을. 그러니까는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육체가 죽어야 이렇게 기름 부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줬다고요. 미리 그걸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릇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 이것이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깬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미리 이렇게 시연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향유옥합에 깨서 기름을 부은 거. 이게 이 방식대로 해야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안에 이미 그 향유 옥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 겉이 옥합이 깨지고 기름이 흘러나오면 그게 진리를 아는 거죠. 그렇죠? 영이 이제는 나와서 그 영이 내 몸을 다 장악을 한 거죠.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의 몸 이렇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은 어떤 민족이든 그건 가리지 않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왔었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옛자를 몰라도 자기가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들이 예수라니까 껍데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있다니까 각자에게.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옥합이 깨진 자지요. 깨지고 기름이 흘러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각자가. 아셨죠? 이것을 밖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거 샘플로 딱 보여줬다 이거예요. 구약 내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뭐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증언이다.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렇죠? 진리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거예요.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어 이미. 그럼 예수님이 언제 구약에 있었냐고요? 없었죠? 그런데 각자가 다 예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로 죽어. 누구든지 예수로 죽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확실해졌죠. 예. 자, 그래서 21절을 봅니다. 지금 어디를 봤죠? 요한일서 2장 20절을 봤죠. 21절을 봅니다. 21절. 요한일서 2장 21절. 몇 절 더 볼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그러죠? 수신자들에게 읽으라고 써서 줬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려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진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있다니까요. 진리가 이미 있어.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죠. 우리들은 나의 실체가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사실은. 육이 아니고 영인데 진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전부 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요, 이미. 아는데 왜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를까요? 내 육의 혼적인 육의 마음이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가 빛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에 가려 있는 것을 이제 치워주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이 바로 잡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찢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진리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다 그렇게 믿어요. 응? 예수께서 그리스도지 뭐 그걸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육신 말씀이 육체예요. 근데 그 육체가 알고 보면 말씀이라니까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표면으로만 보면 육체를 보는 거죠. 예? 말씀을 표면으로만 보면 그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예수를 표면으로만 봐요. 사람으로만 봐요. 2000년 전에 온 그 유일한 한 사람으로만 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못 본 거라니까요. 말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자 말씀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문자 말씀은 거짓이에요. 육체 자체는 거짓이라니까요. 근데 그 거짓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그 참말로 알아들은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문자 하나하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겉으로만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참말을 알아들어요. 참말.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냐면은 그냥 겉에 것만 알고 그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으면 그건 거짓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방금 육체 예수를 그리스도 진리로 못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로도 오셨고 아들로도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왜 그렇게 표현한가 하면은 예수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그리고 12살 때 벌써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성전에 있으리라는 건 생각 못하고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잃어버렸죠. 그래서 찾았죠. 나중에. 이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12살 꼬맹이 예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몰랐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 성전 아버지죠. 성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전 아버지에 자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 율법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모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육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육체만 보면 율법 성전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 이 성경 말씀 문자대로만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겉의 아버지, 율법 성전만 보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고요. 진짜 아버지. 응? 진짜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나를 보면 일단 껍데기를 보지? 그래, 껍데기를 보면은 율법 성전 아버지야.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도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성전, 자기 육신이 나중에 죽으니까 무엇으로 오든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네? 성령의 전,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전이면 우리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로 왔고 아들로 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로도 왔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차원으로 왔다. 성전 차원으로 왔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는 아들도 있는 거야. 또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문제는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또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면 독생자가 뭐냐면은 유일한 하나의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자,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럼 독생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왔지만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성령. 그럼 성령이 왔으면 그 자체가 아버지로도 온 것이고 또한 진리로 왔기 때문에 진리의 아들로 온 거예요. 이 관계를 아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예요. 그냥 하나. 예?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2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답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뭔지는 일단 제껴놓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에 들은 것은 말씀인데 말씀의 껍데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껍데기로 들었다고요. 사실은 알맹이가 있는데 껍데기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는 껍데기만 알면 안에 거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거한 거예요? 그러면 밖에 거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러면은 밖에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밖에 거. 그래서 나를 겉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안에다가 이제는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에.
내 안에. 그럼 안에는 뭐예요?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내 속사람 영.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겉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겉의 것은 못 들어오니까 속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죠. 그게 진리란 말이죠. 예? 이 로고스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가 이제는 풀어져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그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했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연합이죠, 완전히. 그래서 25절 봅니다.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약속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모두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겉으로 보면 율법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언약이었네. 그 언약은 뭐냐면 나를 아버지 되게 해주시는 거고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 오해했을 때는 명령으로 봐요. 이 말씀을 전부 다 명령으로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언약으로 믿을 때 영원에 속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6절. 자,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표면만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전하고 있는 문자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표적으로 못 보고 실상으로만 봐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 안에 기름 부은 바 되게 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기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겉을 깨어 주어야 돼. 그것이 사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그 겉에 향유, 옥합을 깨게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봅니다. 이제 기름 부음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자,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향유 옥합이 깨지고 기름을 담았던 병이 깨지는 거죠. 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영이 이제는 나를 주관해요. 처음에는 영이 주관하지 않았어요. 병 껍데기가 나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혼이. 그런데 이제는 실상을 알게 됐죠. 영은 성령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완벽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에게서 깨어나면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기름 부음이 진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 가르침. 내 영이 깨어나야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야. 자, 그러면 밖에서 전하는 자의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가르치긴 하죠. 그러나 내 안에서 영이 가르치는 것과 밖에서 가르치는 것과 이게 딱 맞아 들었을 때 그때 저 가르침도 복음이고 내 안의 영도 진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증명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이 가짜면은 내 속에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웃긴다. 거부를 해요. 내 영이 거부를 한다고. 저거 속임수네. 저 말은 저거 엉터리네. 내 영이 한다고. 먼저 알아요. 먼저. 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다라기보다도 증언하는 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근데 빛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해줘요. 빛이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점점 깨어나요. 깨어나서 맞다 맞아. 아멘이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자기 병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영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될 때 눈이 밝아지면 온몸도 밝아요. 그러니까 영이 온몸을 주관해버려요. 내 생각을 주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에게도 진리에 대하여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게 잘못하면은 또 자칭 또 뭐가 돼요. 또 교주가 된다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가르치는 것과 자기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영과 하나가 될 때 두 가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밖의 말도 진짜고 내 생각, 내 속에서 영이 주는 그 생각도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이렇게 증명을 받으면서 가야지. 자기 혼자 가면은 자기가 영이 깨어지기도 전에 자기 생각이 자기를 또 막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결국은 진짜를 듣기 이전에는 자기 생각이 더 자기 안에 있는 빛보다 자기 생각이 더 두껍다니까요. 그래서 향유 옥합이 깨지지가 않아요. 듣지 않으면 그 옥합이 깨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은 속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리 있죠. 주 제자. 그들 제자 안에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설명해 줬죠.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이미 들어있는 향유 옥합 속에 들어있는 빛이 불이 성령의 불이 이젠 옥합이 깨지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덥죠. 그러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죠? 막 뜨겁다고 마음이. 그렇게 되고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육체 말씀.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육체가 뭐예요? 글자잖아요. 글자. 글자적인 의미는 이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내 마음이 진리잖아요. 또 진리가 흘러나온 거죠. 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열처녀로도 비유를 했던 거예요. 열처녀가 뭔지 알죠?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불을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중에서 슬기 있는 자라고 그래서 슬기 있는 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불만 들고 있는 자, 그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 그 다섯 처녀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걸 다 합쳐서 10명의 처녀죠. 다섯은 뭐냐면은 진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은 겉에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육체 예수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문자 다섯이 미련한 처녀.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가 슬기로운 처녀. 처녀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여기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언제쯤 오게 됐냐면은 이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질 때쯤 와요. 꺼질 때쯤 신랑이 온다고.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 육체가 죽는 것이 등불이 꺼지는 거라고. 이제는 등불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다섯 처녀.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한 진리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필요하고 슬기로운 처녀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겉과 속이 전부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안 해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본문 30절. 자,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네. 할례자, 무할례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말씀이다. 그렇게 얻어진다. 믿음이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 예수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진리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뭐냐면 무엇에 대한 총칭이냐면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나타난 이 세계예요.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도 뭐예요? 예수죠. 예수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온 세상은 세메이온이에요. 증언자, 표적,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것을 허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허상을 진리로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므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럼 31절을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잘 봐야 돼. 율법을 파기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율법은 안과 밖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율법은 보이는 세상이라니까요. 이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버려요? 내 인생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반대 것으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 겉에 있는 율법을 반대 것으로 세운다. 여기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했는데 도리어가 뭐냐면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라가 뭔가 하면 다른 것으로 이런 뜻이고 무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가 뭐냐면 다른 것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것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있잖아요. 겉과 속이 있는데 겉은 표적이요 안에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보이는 율법을 반대 것으로 진리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표면을 제외하고 안의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는 위로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워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안에 있는 것, 반대편에 있는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세운다. 진리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만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뭘 본다? 진리로 세운다. 진리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영생으로 산다. 이런 뜻이겠죠. 위의 차원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율법은 이 노고스와 같은 거예요. 노고스는 앞에 거, 겉에 거죠. 앞에 것을 두고 뒤에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는 앞에 거예요. 근데 앞에 것으로 뒤에 것을 설명해요. 뒤에 것이 뭐예요? 진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글자 성경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로고스, 겉의 것으로 앞에 것으로 뒤에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인생을 경험하죠. 인생을 경험하면서 천국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이미 와 있는 영이 더 깨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더 깨어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그 영이 내 안에서 깨어나면 내가 얼마나 밝겠어요. 그죠? 그렇게 밝으면 그것이 곧 뭐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모든 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는 아들로 와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오해했던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인 영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영이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눈과 귀가 밝아져서 온몸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